1절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8장하고 9장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사실 조금 이렇게 하기도 좀 솔직히 조금 힘들고,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그런 이제 이해가 조금 가죠. 근데 8장 9장 이야기도 사실은 성전이 지금 망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스겔은 그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기 전 한 9년 전에 먼저 포로로 되어 갑니다. 포로로 되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왜 남유다를 지금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여주겠지만 8장 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거룩하고 그래도 좀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잘 지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사장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상에 속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왜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봐주실 거야. 뭐 그런 면도 있죠. 뭐 그런 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바른 말 안 하면 누가 바른 말하고 누가 그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결국 교회가 바른 말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뭐 그냥 그 사회가 나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제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럼 목사가 자꾸 뭐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냥 자꾸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뭐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자꾸 목사가 싫은 소리 해야 한 번씩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알고 내가 저런 소리 들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살찝니다. 그 영양은 어떨까요? 글쎄요, 뭐 제가 뭐 그냥 막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살은 자꾸 찌고 에너지는 충전해가지고 사람이 겉모양은 희물건하게 이렇게 좀 부유해 보이는데 사실은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문제를 해결되는데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자체가 타락돼 있으면 뭐 이스라엘 그 나라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8장 9장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읽을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8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고 3절은 권사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예, 3절이 제일 길어서 1절 제가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다섯째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이제 8절 1절에서 3절 지금 뭐 왜 이제 9장까지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에스겔이 나타난 환상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단쇠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 보니까 예수님은 얼굴은 잘 못 봐요. 얼굴은 잘 못 봐요. 얼굴은 뭐 빛같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얼굴은 하여튼 잘 안 봐요. 근데 여기 옷이나 이런 이렇게 가슴 밑으로는 좀 잘 이렇게 사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꿈에도 그렇습니다. 꿈에도 그래요. 환상도 그렇고 꿈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얼굴 이쪽은 좀 잘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봤는데 위쪽은 너무 달아가 이 아래쪽은 이렇게 단쇠 같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위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빛이 나는 어떤 그런 적이라서 잘 몰라보는 그런 어떤 지금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머리털 한 모습 이러니까 이렇게 꼭 잡는 거 있죠. 이렇게 머리털을 이렇게 딱 잡아요. 저는 뭐 딱 잡고 이렇게 쫙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머리채를 잡힌 거죠.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지금 샥 끌고 이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어떤 상황들을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벌써 뭐 질투를 일으키는 신 이게 지금 우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라는 게 뭐 어떤 우상을 말하는 거지 정확하게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뭐 송아지 우상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우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알상이나 아니면 아세라상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유발하는 그 우상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나오는데 그 4가지 이야기를 지금 9장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성전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질투의 우상을 지금 성전에서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문을 향하여 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그러니까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질투의 우상이 뭐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그게 지금 재단 어귀의 문쪽에 북쪽에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성전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문, 서쪽문, 남쪽문, 북쪽문이죠. 그러면 이쪽에 남쪽 문부터 쭉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제일 그 깊이 있는 그러니까 또 지성소가 있습니까? 북쪽이겠죠? 맞죠? 네, 북쪽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서 쭉 이렇게 들어가서 쭉 보니까 성전 안쪽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질투에 이렇게 신이 이렇게 딱 서 있는 우상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에 서 있으면 안 되죠. 성전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벽화를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에 가서 우리가 카톨릭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 벽화를 많이 해놨잖아요. 벽화를 그리는가 아니면 부조, 뭐 아니면 천장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1번 보기 좋아서, 2번
교육의 목적으로, 3번 뭐 어떤 뭐 헌신의 목적으로. 1, 2, 3번 중에 지금 식곤증 오는 거 아니시죠? 머리가 마비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2번, 3번이겠죠? 2번, 3번. 1번은 뭐 보기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보기 좋아야 되겠지만, 2번, 3번. 교육 목적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교육 목적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난해한 그림이나 아니면 우상 그림이나 뭐 그런 거 그리겠어요? 12제자들 그리고 뭐 예수님 뭐 피 흘리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그런 거 안 그리겠냐고요. 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겠죠. 그렇죠. 근데 성전 벽화를 보니까, 성전에 보니까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좀 이상한 그림. 자, 봅시다. 에스겔서 8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8장 9절에 11절입니다. 8절 제가 읽고 여러분 10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서 쓰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향로를 들었다 이런 얘기는 뭔가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제사장들이 지낸 제사의 어떤 그런 향로를 이 사람들이 왜 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헌신의 의미로서 향로를 들었다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있냐 하면은 근데 요 지금 얘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벽을 한번 보라고 할 때 거기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있는데 구멍을 안을 이렇게 보니까 벽을 밀어버리니까 그 밀실이죠, 밀실. 밀실한 비밀의 밀실 안에 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그림이 뭐 여기 지금 뭐 곤충도 그려놨고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곤충 그려놓고 곤충하고 그렸다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에 보면 신들이 여러 가지 있는 신이 있는 거 아시죠? 예, 파리신도 있고 뱀신도 있고 메뚜기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재앙이 있죠. 파리, 개구리 이런 거. 이게 다 이집트 신인 거 아시죠? 예, 이집트 신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직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그려져 있다고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벽에. 이해하셨죠? 이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향로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향로를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성전에서 향로를 들고 왔다는 건 제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이 아닌데 이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냐? 우상들한테 지금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신들한테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자기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점치고 뭐 자기 그 우상의 어떤 걸 가지고 자기 집안의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이중 플레이를 지금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장로들이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그랬습니다. 단무스, 지금 제가 이사야를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겔 8장 14절 좀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어떤 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단무스는 어떻게 되느냐? 단무스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이 아버지와 엄마가 단무스를 낳아요. 자, 지금 신 얘기입니다.
이 엄마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엄마가 자기 목숨이 좀 위험해지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하면서 이 죽은 남편이 다시 돌아왔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단무스입니다. 죽은 남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부활한 게 누구다? 아들이다. 나는 그러면 이 과부가 아니고 나는 지금 누구의 부인이다? 단무스의 부인이 또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제가 저번에 바벨론 신화에서 옛날에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단무스는 어떻게 그러다가 그 단무스가 이 뭐죠? 멧돼지한테 사냥 나갔다 멧돼지한테 받쳐 죽어요. 단무스도 죽어요. 이해하시죠? 그 단무스를 붙잡고 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머니이자 아내가 단무스를 붙잡고 울겠죠. 왜 울어요? 죽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라고 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다시 살아나라고 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단무스를 섬긴다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섬기겠다는 뜻은 여기서 막 애곡하고 우는데 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라고.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풍년이 오는 거예요. 풍년이. 자, 좀 이거 상황이 복잡한데 단무스가 다시 살아나야 풍년이 와요. 하여튼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오는 그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인 이 신을 섬기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세 개 나왔죠. 첫 번째 뭐였죠? 제가 다 점검해보죠. 여러분, 지금 정신없이 막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다 점검해봅니다. 첫 번째, 질투의 신이죠. 두 번째는, 공충과 이런 것들이 되는 여러 가지 잡신들을 그려놓은 벽화를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단무스를 섬기고, 단무스를 통해서 애국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머리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권사님 마지막으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네, 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일본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마음에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대영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대영 목사님이 좀 일본 사시다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제가 일본 얘기를 하려니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한때 일본이 여러분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 천황이 메가더가 그런 요구를 했대요. 어떤 요구를 했냐면 이제 태양신에게 절하지 마라. 태양신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대대로 일본 천황은 태양의 어떤 후예다, 태양의 이제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처럼 이렇게 숭배를 받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그 일본 그 천황 그리고 왕가의 어떤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한 게. 근데 메가드가 그걸 반대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막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영향과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급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70년대에 그 일본의 부흥 아닙니까? 일본이 그때는 정말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도쿄인가 도쿄에 있는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돈이 흘러 넘쳤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가지고 뭐 했어요? 마약 팔고 또 아가씨들 팔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때 또 우리 이대영 목사님이 또 일본에 가서 일하면서 돈 벌고 계셨거든요.
그때 뭐 얘기를 또 이렇게 쭉 하시는 거 보면 그때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 마담들이 많이 많았다. 마담들이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맞죠? 뭐 틀린 거 없죠? 네. 지금 뭔가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별로 대답이 좀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따가 그 이후로 언제부턴지 이제 일본이 다시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계속 일본이 지금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일본 통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전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바알신도 태양신에 비추어서 가나안 지역에서 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아까 담무스 얘기했습니다만 담무스의 아버지는 누구냐? 태양신이고 엄마는 달신이고 자기는 뭐예요? 별신인 거예요. 근데 그 별신이 이제 뭐 죽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뭐 부활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그 바벨론의 어떤 신화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태양신을 섬겼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예 태양신에 어떤 비교해서 태양신을 가장 높은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태양에 비추어 가지고 지금 선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개의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뭐 여인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이 그대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망해야 되겠죠. 물론 좀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망하고 뭔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구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9장 2절. 근데 이제 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줄기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서 가는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자단 곁에 섰더라. 자, 6사람이 칼을 차고 지금 오는 거죠. 칼을 차고 오는데 이 칼을 가지고 왔다는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오는 경로를 보면 이것이 그냥 사람의 경로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죠. 맞죠? 예,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먹그릇을 찾는 거는 뭡니까? 먹그릇이란 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먹그릇 할 때. 쓸 때 하는 거겠죠? 어떤 데 쓸 때? 먹그릇을 썼다는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있잖아요.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하면 이렇게 치수를 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먹그릇이 여러분 우리가 먹그릇이란 게 이렇게 침발라가 찍어가지고 쓰고 이런 거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건축할 때 보면은 줄이 있죠. 줄 아시죠? 그 줄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그 줄이 이렇게 먹혀 있기 때문에 튕기면서 줄을 이렇게 꺼주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치수를 재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분들이 쓰는 게 이제 서기관의 서기관이 아니고 먹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서기관의 먹그릇은 좀 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살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낙오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거를 어디에 지금 현대판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부터 지금 유다 백성들 사이에도 어떻게 벌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심판해가지고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살리고 이 사람은 죽이고 그걸 누가 해요?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이
점 찍는 거죠? 이해하셨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려고 막 지금 천사 4명이서 막 달려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숫자에 이마에 점을 다 찍기까지 어떻게 해요? 스톱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을 찍었는데 그 점 찍은 사람이 몇 명이더라?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다 찍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난 얘기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책 읽어보십시오. 나오지.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샘플링 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 에스겔서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자, 지금 에스겔은 여기 멀리 나와 있고,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또 끌려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 중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온 사람들 중에.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지금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심판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심판을 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 먼저 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14만 4천 하는 것처럼. 자,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에스겔 9장 3절에서 4절인데요. 권사님.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야 됩니다. 교회가 막 좀 타락되거나 교회가 좀 별로 안 좋은 상황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교회 특별히 이단들은요, 자기들은 좀 아예 틀렸으면서 기존 교회 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떠도는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떤 그 성향을 보면 이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교회를 자꾸 깨고 거기서 나오라 이러고 뭐 자꾸 이렇게 해야 이제 그 교회들이 흔들리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나오는 그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은 3절에 나오고 제가 그 2장을 얘기했는데 3장을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종말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도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천하게 가증스럽게 행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고 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표를 찍어서 살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가정스럽게 같이 동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표는 보이는 표입니까? 안 보이는 표입니까? 성령의 표잖아요. 성령이 인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인치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맞죠? 예. 그러나 저는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얼굴 좀 드십시오. 예. 예. 목사님, 표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목사님. 다 찍혀 있습니다. 그 농담이고요. 예. 찍혀 있다는 게 농담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 지금 제가 보인다는 게 농담이라는 뜻입니다. 다 찍혀 있습니다. 안 찍혀 있는데 이 오후에 남아가지고 잠 오는데 이렇게 잠 깨가면서 누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심판을 하는데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사람들. 이 종말의 시간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 권사님.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며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근데 이게 참 아쉬운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심판을 딱 하세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가까이 있는 성전부터 정말을 합니다. 종말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교회도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이란 것이 옛날 이 성전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 가운데라도 믿음을 가지고 부합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세상과의 동조하고 동조에 휩쓸려 가던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부터 하는 게 아니고 교회부터 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되면 교회는 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집니까? 그것은 교회가 뭐 시대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종말의 시간이 되면 교회가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고요. 10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잘 때에 내가 홀로 있었던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얘기를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싶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에스겔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가 너무 차셔가지고 다 죽이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주여 너무 분노하시면 지금 우리 백성들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런 9절 10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는 그래도 이 죽일 사람들은 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안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다 죽는 거다. 뭐 그런 말씀으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눈을 촉범하는 사람, 하나님이 눈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뭐 제사장이고 뭐 요즘 현대시대 뭐 목사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특별히 에레미야도 있고 이러지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당하는 어떤 종말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어떤 그 보여주는 어떤 프로토타입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장과 9장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60장 찾아가겠습니다.